안녕하세요. 나는 그동안 과학과 철학을 잇는 통합철학 유니소피와 일상생활에 긴밀히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철학인 생활철학을 나누어 시기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우선으로 선정하면서 영상물을 만들어 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2에서 8피에 이 둘 유니소피와 생활철학을 합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내가 지난해 영문으로 낸 책, 미국 아마존 출판사에서 영문으로 낸 책 휴먼 God and Truth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순서대로 한국어로 상세히 해설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대한 첫 번째로서 공지와 더불어 전체를 요약해 소개해 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책의 목차와 서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본 슬라이드는 제가 일생 동안에 걸쳐서 써온 5권의 책의 표지들입니다. 본래 제가 진리를 시작할 때는 꼭 책을 쓰겠다고 진리를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진 질문을 모두 풀고 나니 그리고 산책만 하면서 지냈는데 그 뒤에 얼마 지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진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구나 하는 걸 느껴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앞에 한 권은 약간 그 서막에 해당되는 제가 본격적으로 진리탐구를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서 쓴 책에 해당됩니다만은 그래서 5권을 보면은 첫 번째가 우주는 살아있다. 이거는 제가 습작으로 쓴 책입니다. 두 번째가 새 시대를 여는 진리의 노래, 그리고 세 번째가 5일간의 진리 여행, 네 번째가 진리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3월에 쓴 미국 아마존 출판사에서 나온 영어로 쓴 책입니다. 이렇게 4권이 있는데 다음은 세 권들, 진리의 노래, 5일간의 진리 여행, 진리론은 내용이 아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기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처음에는 시 형태로 진리의 소위 엑기스, 그 핵심 내용들만 서사시 형태로 표현해서 시집으로 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렵다고 해서 대화식으로 질문 응답하는 식으로 쓴 것이 5일간의 진리여행 대화록이고요. 이 진리론은 보다 설명적으로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은 하나는 시집이고요, 하나는 대화록이고요, 하나는 설명적인 책이고요. 작년에 나온 영어로 나온 책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책을 낼 생각은 없고요. 저는 진리론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 난리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어떠한 반응도 없었고요. 에헤이. 그래서 영어로 세계인들 상대로 해서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내고는 세계가 무척 큰 당황에 처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하면서 알리는 그런 활동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권을 제 일생에 쓴 책으로서 설명을 드리고요. 앞으로 연속 해설로서 휴먼, God and Truth 영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상세히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약 6개월 정도 예정하고 있고요. 매주 1회 각 회마다 40분 내지 50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영상물로 만들어서 올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는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며 책을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책이 무척 원서는 비쌉니다. 82불에 이불로 책정되어 있어서 한국 돈으로 하면은 10만 원에 해당되고요. 전자책으로 인터넷상에서 전자책으로 보시면은 50불에 볼 수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늘 보셔야죠. 지금까지 좀 몇 책을 좀 권 봤으면 좋겠다 파셨나요? 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원서에 대체할 수 있는 5일간의 진리 여행을 대체해서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속 해설해 드릴 이 책에 대해서 목차와 그 서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책 표지를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서문을 서서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는, 앞 표지는 다음과 같고요. 제일 위에 문장은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를 주는가에 대한 문구이고요. 여기 책 제목이고요. Human God and Truth. 이건 히말라야 산. 이것이 제일 높던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여기에 햇빛이 뜨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문구는 우리의 현재 혼 지수를 점검해보자 하는 내용인데, 물론 책 안에 제가 혼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따라서 점검해보자는 뜻이고, 여기 이 그림이 좀 심상치 않지 않나요? 걔도 자상을 이건 안 해? 뒷표지인데 누구의 계획인가? 내용을 원장님이 따로 설명을 길들이셨나? 드릴까 했는데 서문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전체 모습이고요. 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목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원 및 요약이 처음에 나와 있고요. 제1편으로서 진리를 다루고 있고, 2편으로서 신, 제3편으로 인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편에서는 주로 인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부록을 싣고 있습니다. 1편의 진리를 보면은 1장으로서 진리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상호 연결해 준다. 2장으로서 물리세계에 대해서 개괄을 하고 있는데, 물리세계가 왜 불완전하고 상변하고 항시 변한다는 뜻이지요. 임시적인가, 그런 물질의 세계를 다루고 있고, 3장에서는 이치의 세계를 개관을 하고 있는데, 영구 불변하고 항상 옳은 신의 세계인 그 이치의 세계를 개관을 하고 있고, 4장에서는 생명, 인간을 포함해서 생명의 세계 개괄을 하고 있는데, 물질과 신의 중간적 존재인 그 생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 신편에서는 5장으로서 지금까지 인류에 의하여 숭배되어 온 잘못된 신들, 인류 역사에서 잘못 다루어왔던 신들, 모든 종교에서 포함하고 있는 신들을 포함합니다. 그 신들을 기술하고 있고, 6장으로서 그 지금까지 잘못된 신들에 대해서 진실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이 어떠한 신인가 하는 새로운 신론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3편의 인간편에서는 7장에서 착함과 아름다움과 참, 즉 진선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진선미가 누구야? 어느 8장에서는 여성 국회의원인가? 탤런트도 있지. 인간에 있어서 혼의 역할과
혼을 키워가는 과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혼을 진리의 깨달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지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 혼을 어떻게 키워가는지, 혼을 키웠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의 현실적인 의문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게 되는지 이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본 내용의 10장 마지막에서는 천국은 별도로 없고 인간이 지상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장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1편의 진리, 1장의 진리는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상호 연결한다. 이 1장에서는 먼저 우리 우주 모든 것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치 세계가 어떻게 무한연속적으로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물리의 세계는 이러한 무한연속의 이치의 세계에 반해서 어떻게 왜 불연속적으로 양자화되는지 1.3장에서 다루고요. 1.4장에서는 물리세계와 이치의 세계를 이어주는 그런 생명의 세계, 주로 정신적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만 그 생명의 세계를 다루고, 그 다음 1.5에서는 진리는 만유를 하나로 엮는다는 표현으로서 진리가 물리세계 전체를 하나로 엮어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의 물리세계, 2.1장에서 물리세계는 에너지로 기반을 이루면서 어떻게 그 플랑크 크기로 양자화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장에서는 물리세계가 왜 유한하며 불완전하며 상변하는가, 항상 변하는가.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물리세계는 왜 2차적이면서 조건적이고 수동적이며 상대적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2.4장에서는 자연법칙이란 무엇인가, 자연법칙은 물리적 존재와 변화에 대한 인과율로서 그 속에는 불변의 이치가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변하는 것에 대한 법칙인 자연법칙에는 변하지 않는 이치가 들어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물리세계는 어떻게 해서 물질을 매개로 해서 이치가 일부 실현되고 있는 그런 이치의 실현 세계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이치의 세계에 대한 개괄에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인간은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한가를 먼저 서술하고 있고, 3.2장에서는 주관과 객관 그리고 상대성과 절대성이 어떻게 다르고 인간에게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고, 3.3장에서는 이치는 어떻게 해서 원초부터 존재하면서 항상 옳게 존재하면서 신의 내용이 되는가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 3.4장에서는 이치와 진리의 관계, 그 다음 3.5장에서는 사실과 진실과 그리고 진리의 차이점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의 생명의 세계 4.1장에서는 개체로서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현상인가를 다루고 있고, 4.2장에서는 만유의 모든 존재에는 신의 속성이 어떻게 조금이라도 들어있는가, 그래서 개체적인 혼과 전체 혼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개체 혼들은 어떻게 서로 다를 수가 있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고, 4.3장에서는 생명체들의 차이는 혼의 질과 정신활동 크기에 따라 어떻게 다르고 능동성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가가 다루어지고 있고, 4.4장에서는 인간은 살아있음의 핵심이 왜 혼이 되는가, 그래서 그 혼을 어떻게 참혼과 잡혼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왜 인간은 참혼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참혼을 중심으로 해서 키워가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특히 여기에서는 혼을 측정할 수 있는 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개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장에서는 혼,
신과 정신과 마음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4.6장에서는 죽으면 생명의 육체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 키워온 혼만 남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 신편에서는 신편의 그 5장에서는 지금까지 잘못 숭배되어 온 신들이 있죠. 인류 역사 내내 잘못 정의되고 숭배해온 신들을 다루고 있는데 5.1장에서는 지금까지 신에 대해서 나왔던 모든 이론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창조신, 그 다음에 이신론, 범신론, 유심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 이렇게 개괄을 하고 있고 5.2장에서는 인간은 신에 대하여 샅샅이 모두를 다 알 수 있을까 하는 걸 다루고 있고 5.3장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정의하고 알아온 그러한 신들을 다루고 있고 5.4장에서는 위에서 약간 더 분리를 시켜서 신은 결코 인격적일 수 없고 의지로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간섭,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장에서는 지금 한참 세계적으로 토론이 되고 있는 진화론과 신과의 서로 대립성, 그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신은 분명히 존재하나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으며 진화론 가지고는 신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현재의 각 종교들이 주장하는 신은 결코 올바른 신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지금까지 잘못 알아온 신에 대해서 진실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은 어떠한 신인가를 다루고 있는데 6.1장에서는 진짜 올바른 신이 이치와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다음 6.2장에서는 어떻게 진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 6.3장에서는 그러한 진짜 신의 속성의 첫 번째 그룹으로서 만유 원천이 된다. 그 다음 무형적이다. 완전 자존적이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 비인격적이다. 철저한 자유이다. 어느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속성 첫 번째 그룹으로 다뤄지고 있고 6.4에서는 속성의 두 번째 그룹으로서 영구적으로 불변하고 절대 항정이고 항상 옳다는 거죠. 물론 2, 3차적인 존재들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은 항상 옳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모든 2, 3차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무한 잠재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공평하다. 결코 기도나 기원에 의해서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불공평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5장에서는 진짜 신은 종교로서 추앙되지 않아도 좋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옳은 그리고 언제 어디에나 있는 그런 이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신은 항상 옳고 언제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히 자유이고 철저히 공평하기 때문에 종교로서 추앙될 필요가 없다. 추앙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6.6장에서는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3편의 인간편에서는 먼저 7장에 착함과 아름다움과 참, 즉 진선미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데 그 첫 번째로서 과학과 물질적 삶이 왜 한계적인가? 그 다음에 7.2장에서는 진선미에 대해서 그들의 관계, 그들의 본 뜻과 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고 7.3장에서는 윤리와 도덕, 그리고 중용과 중도가 그 자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고 그것이 진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루고 있고 7.4장에서는
그런 착함과 아름다움, 즉 선과 미는 계속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했을 때 왜 참으로 향하게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7.5장에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평온하게 살다 죽는 것은 70점 정도뿐이 안 된다. 즉 인간으로 태어난 한 진리를 더 크게 터득을 해서 혼을 키워서 100점을 만들면서 죽고 삶이 없는 그런 세계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7.6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은 인간이 지어낸 것들로서 실질적으로는 인간이 지상에서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인간의 혼을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서론적인 것으로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게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8.2장에서는 지능지수와 IQ죠. 지능지수와 혼지수, SQ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SQ, 여기서 S는 소울을 의미합니다. 8.3장에서는 지능지수에 따라서 더욱 훌륭해질 수도, 더 악할 수도 있는데 그에 따라서 어떻게 참 혼을 키워가면서 혼지수를 높여가야 하는가 하는 설명을 하고 있고 8.4장에서는 생명체로서 태어났을 때 그 일생 키운 혼만큼 혼의 훌륭함과 큰 크기만큼 넓고 오래 사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5장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혼은 최상으로 길러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혼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혼지수 측정표는 저의 아주 고유적인 그러한 부분으로서 무척 많은 시간을 소모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8.6장에서는 신은 보고 싶은데 영원히 죽지 않고 성인들은 아직도 살아있다. 즉 참혼의 정도에 따라서 100% 진리인 신은 결코 죽지 않고 언제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 성인들은 그 진리를 깨달아서 혼을 키운 만큼 아직도 살아있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9장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해서 현실적인 의문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데 그 첫 장 9.1장에서는 참한 진리를 추구할 때 얻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즉 이로움과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9.2장에서는 인류 전체가 현재 성숙도 몇 살 정도 되는가, 인류가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와서 현재 어떤 상태에 있으며 나이로 보면 몇 살 정도 되는가 하는 걸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9.3장에서는 인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즉 인류가 현재 부딪히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앞으로 어떤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가 하는 걸 보고 있고요. 9.4장에서는 인류를 낳은 모태인, 자연을 파괴하거나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연이 잘 순응하며 조화되며 잘 할 의무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고 9.5장에서는 참하고 온전한 진리는 인간의 현실적인 의문과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준다. 즉 진리가 단지 논리적인 토론에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와 의문까지도 해결해 준다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6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사랑 그 자체로서는 부족하고 진리가 이끄는 사랑을 해야 된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의 마지막 10장에서는 대부분 종교들이 말하는 천당과 지옥은 별도로 없는 것이고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인류 노력에 의해서 천국은 지상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서 10.1장에서는 깨달은 자에게는 삶의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깨달은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 물론 살아있으면서도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면서도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 걸 설명하고 있고 10.2장에서는 현실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 이기는 자가 아니다.
이거를 그럼 누가 이기지? 강조하고 죽어서 있습니다. 판가름 나나? 10.3장에서는 인간은 지상을 천당이나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즉 모든 인류가 깨달음을 얻으면 지상은 천국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10.4장은 지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경우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10.5장에서는 혼을 키워가는 일상적인 생활 자세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으며 10.6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깨달으면 어떻게 해서 지상이 천국이 되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의 7장에서는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로서 인류가 깨어나도록 그 다음에 물질 문명의 질곡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이상이 본 내용이고요. 부록 첫 번째로서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 즉 각 종교에는 계명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만든 진리를 하는 바른 자세를 제시하고 있고, 부록 2로서 물리적인 시공간을 수학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현재 우주의 이론으로서 가장 크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언급되고 있는 빅뱅 이론에 대해서 그 이론이 왜 불완전한가 하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물리적인 시공간을 수학적인 이론을 통해서 의무 세계, 양의 세계, 실의 세계, 허의 세계로 나누어서 시공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록 3에서는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서 유명했던 101인의 혼지수를 제가 만든 혼지수 측정표에 의해서 측정을 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0점에서 1000점까지 100단계에 의해서 0점에서 1000점까지 플러스로 혼지수도 표시되어 있고, 또 악하게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로 0에서 마이너스 500까지 50단계에 의해서 그 혼지수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부록 4에서는 여러 가지 신성 조화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 이 신성 조화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록 5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6대 종교에 해당하는 그 종교들에 대해서 종교들이 다루고 있는 신과 진리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6대 종교로서는 도교, 유교, 힌두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다루고 있고, 그 종교들이 갖는 공통적인 점과 주 역할들, 진리와 관계,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장래의 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의 삶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서문은 여러분들과 같이 보시면서 읽어 내려가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곧 신이라 부른다. 내가 말하는 진리는 물리세계에서 인간 중심으로 말해지는 상대적 가치가 아니며, 내가 말하는 신은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알아온 신이 아니다. 나는 인류가 진리와 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떠한 종교 없이도 평화롭게 살 것이라 확신한다. 이 글의 목적은 인류에게 모든 것을 하나로 잇는 원통의 진리와 올바른 신을 알게 함으로써 우주상에서 인간의 위치와 개인의 존재의 의미를 정확히 알게 하면 물론 전 우주적인 공명정대한 진리와 신 아래에서 개인과 인류 전체가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의문이나 자만이나 흔들림이나 질서, 반목, 대립이나 투쟁, 폭력, 전쟁이 없이 삶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함이다. 인류는 그동안 물리세계에서 인정되는 상대적 가치들을 물리세계 이전부터 존재하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진리와 혼동해왔다.
또한 지식의 부족과 정신적 나약함, 욕심과 바라는 목적에 따라 신을 잘못 알고 잘못 정립해 왔으며 개인, 지역, 민족, 인간, 지구 이주로 사유화하고 각종 신앙을 만들어 예배, 추앙, 제사도 지내고 잘못 끌어다 권력도 누리고 부를 쌓으며 심지어는 전쟁까지도 하였다. 이치는 당연히 그러한 것, 필수적으로 그러해야 하는 것으로서 임시로 존재하는 물리세계를 초월하여 무형적이며 전혀 변하지 않고 영구하게 절대적으로 옳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언제도 옳고 뉴욕, 서울, 뉴욕, 유럽의 지구와 우주 어느 곳에서도 오르며 생각하는 사람이나 전체 인류나 우주가 없어도 원천적으로 옳게 존재하는 그러한 논리이다. 이에 반해 물리세계는 유형적이며 유한하며 조건적이면서 불완전하며 항상 변하고 임시적이며 상대적이며 자체적으로 지니는 물리적 성질 외에 매우 수동적인 2차의 세계이다. 이러한 물리세계는 원천의 세계인 이치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에너지와 물질을 매개로 하면서 만들어지는 물리적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경우들에 해당되며 그 세계의 변화와 운동의 모델링에 해당하는 자연법칙에는 이치 중의 일부가 배어있게 된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물리세계는 물질을 매개로 한 이치세계 일부 실현에 해당하며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즉 많은 이치 중에서 인간이 먼저 알면 삶에 직접 이로움이 되는 이치를 진리, 참한 이치라 부르게 된다. 따라서 진리는 이치와 같은 성격을 가지면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물리적 존재와 변화와 운동들에 내재하는 비물리적 논리에 해당한다. 이치들은 신을 이루는 내용, 이치의 세계는 신의 세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의 세계는 물리세계의 존재와 변화에 대한 모든 가능한 잠재성을 제공하며 진리는 신의 세계와 연결되면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 원인과 현상을 하나로 엮어 막힘이나 모순이 없이 설명해 주게 된다. 전체 하나로 바르게 이어서 설명할 수 없는 논리는 궁극적으로 옳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신을 이루는 내용에 해당하는 진리는 만유에 공평하게 이루면서 철학, 종교적 모든 의문에 대해 답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삶에서 고뇌와 혼란과 충돌 등 모든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해 주게 된다. 진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옳기에 한번 밝혀지면 굳이 새로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종교로도 추앙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전체의 진리가 인류 모두에게 알려질 장래에는 지상에는 어떠한 종교 없이도 그저 자유와 평화의 밝은 삶들만이 있을 것이다. 인류는 그동안 육체 위주로 살아왔다. 언제 어느 상태부터 인류라고 해야 할지 다소 애매한 점이 있긴 하나 적어도 동굴과 움집에서 자연물의 채취와 물고기의 포획과 동물의 사냥 등 먹고 자고 입는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어떤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지식과 기술과 의지대로 해나가고 있고 적어도 지구만은 완전히 인류 위주로 관리해가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지했던 것과 같이 모든 것을 신과 자연에 의지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살며 기원하고 제사를 지내는 시기를 지나서 조금씩 본능과 지성이 작동되며 의문이 생기고 자신과 주위와 자연을 알아가고 땅을 경작하며 가축을 기르고 도구와 기계를 만들어 쓰고 자연을 극복하며 탐험하고 개척해가고 창고를 갖추고 저장을 하고 여유를 가지며 장식과 치장을 하고
자립심으로 생활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을 거쳐왔으며 이에 따라 인류는 공포와 두려움이 차츰 자신과 자만으로 바뀌고 신을 멀리하거나 죽었다고 하거나 없다고 하거나 잘못 정의하면서 신의 속성인 혼과 정신을 무시하고 육체가 자기의 실체인 줄 알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지금은 육체적 삶에 관한 문제들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한창 혈기가 왕성하고 자신만만하고 자립심이 강한 나이로 보면 19세 정도 청춘에 와 있다. 인류는 그동안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얼마나 크게 살아있느냐를 육체 위주로 보고 육체가 속하는 유한한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먼저 그리고 더욱 많이 차지하려 투쟁하고 약탈하고 서로 죽이는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해왔으며 특히 최근 3세기 동안은 서구 과학 물질 문명을 중심으로 현실적 문제를 푸는 과학과 기술에 의지하면서 큰 물리력과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을 즐기면서 탐욕적이고 혼탁하고 상막하기 그지없는 물질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정신적으로는 2000여 년 전에 위대한 성인들이 제시한 철학과 삶의 교훈을 겨우 해석하여 일부를 생활에 활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인류는 현재 이러한 과학이 주는 물리적 혜택들에 오도 마치 중독되어 육체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철학과 종교까지도 현실에 아부, 타협, 기생하면서 육체를 중심으로 한 물질 세계 내에 안주해 행복과 안녕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유한한 물리 세계 내에서 무한의 허기증을 느끼며 만족을 모르고 숱한 갈등과 투쟁을 일으키며 고된 무한의 경쟁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인류가 개발하여 지하에 저장해 놓거나 바다나 공중에 띄워놓은 무기들, 핵폭탄, 생화학 무기, 항공모함, 전투기, 미사일, 첩보위성 등 이러한 무기들이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다른 생명까지도 몇십 번 멸망시키고 지구 전체를 몇 번이나 초토화하고도 남을 정도이다. 어느 동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이고 무지몽매한 지능의 맹목적 활용이요 광분이다.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고 남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차지하려는 무한 경쟁이 갈등, 충돌, 투쟁, 거짓, 술수, 사기, 편법, 부정부패, 자살, 살인, 테러, 전쟁을 일으키며 인간 대신 물질을, 생명 대신 금전을, 노동 대신 자본을 우선시하며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일상의 삶의 목표와 가치로 삼는 물질 문명을 고취하며 어둡고 혼탁한 아비규환의 삶을 살도록 하고 있으며 자신들을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는데 터전이 되는 자연 환경을 무차별, 약탈, 오염, 파괴하고 있다. 생활에서 편리함을 얻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계의 사용은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땀의 소중함과 일자리를 잃는 결과를 낳고 있다. 최근 들어 급속히 발달한 컴퓨터와 정보통신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혼동하게 하면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제어하는 로봇이 인간 대신 모든 노동을 맡게 되면 물론 전쟁까지도 하면서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증대시켜가고 있으며 생명공학은 인공교배와 유전자 조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물의 세계를 만들어냄으로써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 스스로 종속 및 자멸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오게 할 위험에 처해 있다. 탐욕과 과욕을 쫓아가며 개발하고 키운 오만하고 교만한 지능들은 신에게서는 물론 자연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인위적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모른 채 하거나 남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계속해 일어나는 문제들을 임시 방편으로 처리하며 내일로 미루고
개인 대신 대규모 또는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사고와 전쟁과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의 위험으로 나가고 있으며, 현재 인류를 주도하고 있는 과학 물질 문명은 인간에게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면서 자체가 가지는 양면성과 부작용에 의하여 더 이상 진전되기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모순 속에서도 인류는 그동안 1차의 농경사회, 2차의 공업사회, 3차의 상업, 서비스, 금융사회를 거쳤으며 지금은 4차의 정보, 문화, 지식사회에 살고 있다. 다음 세대는 2000년 전에 성인들이 제시한 철학을 기둥으로 삼아 이에 지붕을 얹고 벽을 발라 집을 완성하고 지금까지 개발해온 과학 물질 문명의 긍정적인 혜택들을 마차로 이용하면서 자연과 신과 조화되어 마음과 정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인간이 이 우주상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크게 살아있는지를 육체가 아닌 혼의 크기와 정신적 활동의 크기 중심으로 보고 그동안 등한시했던 혼과 정신적 활동을 풍부히 키워 두려움과 의심과 자만에서 완전히 벗어나 편안하고 평화스러운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 생명으로 태어나는 한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자연이 70 내지 80%는 먹여 살리며 나머지 20 내지 30%의 몫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인류는 무기만 들고 군사력 키우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없애고 옳게 쓰며 너무 많이 가진 자들이 내놓으며 서로 나누기만 하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굶주리는 자와 집이 없는 자와 옷이 없는 자가 없이 의식주는 모두 해결되면서 육체를 위주로 하는 삶은 문제없이 영위해 나갈 수 있다. 인류여 깨어나라. 육체와 물질 위주 삶의 질곡에서 주저없이 벗어나라. 인간의 주체는 육체가 아니고 혼과 정신적 활동임을 분명히 알아. 삶과 죽음, 그리고 더 크게 살아있음을 혼의 훌륭함과 크기, 그리고 이에 따른 마음과 정신적 활동임을 알라. 인생은 육체를 수단으로 하여 진리의 깨달음을 얻으며 혼을 늘려 신에 가까이 가는 과정임을 확고히 하라. 인류는 한 뿌리요, 전 인류의 삶의 터전은 오직 지구뿐이다. 자기중심적 에고와 탐욕에서 벗어나 모두가 신성하며 서로 동등함을 보며 올바른 신과 진리가 이끄는 박애의 사랑을 하고 어떠한 폭력이나 무력도 거부하라. 순수한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 자연과 진리와 신과 조화되며 정신과 마음으로 풍요함이 넘치고 걸림이 없는 밝은 삶을 살아나가라. 지구상의 인류는 머지않아 외계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왕래 교류하며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리적 삶은 물론 정신적 삶에서 우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지구 내에서 민족주의, 국가주의, 종파주의, 한정된 이데올로기로 경계를 만들어 더 먼저 차지하기 위해 아비규환으로 싸우기보다는 외계인들을 만났을 때 전체적으로 열린 상태에서 공통된 신과 이치로 이해하며 소통할 수 있고 인류가 이끄는 지구상의 자랑스러운 문명과 삶들의 오케스트라 향연을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신과 이치를 기반으로 한 우주 세계관과 철학을 갖추어야 한다. 이 개인이 깨달으면 홀로 극락에 살지만 모두가 깨달으면 모두가 천사가 되고 지상이 천국이 된다. 모든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떤 추앙적 종교도 필요 없게 될 것이며 삶에 있어서 안정과 평화만이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주체가 육체가 아니라 혼이고 인생이 혼을 늘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모든 인류가 인정하는 순간 인류에게는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혼란과 의문이 사라지고 일대 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 삶에는 밝은 빛이 비칠 것이다. 이 책에는 그러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 그에 이르는 길, 그 진리와 신을 깨달음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과 이익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들을 깨달은 정도에 따라 각자의 혼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표가 제시되고 있고 참고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유명했던 사람들의 혼지수들을 예시로 보여주고 있다. 인류 평균적인 혼지수와 각자의 혼지수를 가늠해 보자. 상식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진리가 있다. 진리를 하는데 지켜야 할 특별한 성역이나 범주나 형식이나 접근 방법은 없다. 이 책에서 다루는 진리는 모든 것을 이어주는 측면에서 다소 자연철학에 가까우나 기존의 그것과 결코 같지 않으며 제도권에서 하는 학문이나 비제도권에서 해온 수행과 명상을 통한 진리들을 모두 수용하면서 고대로부터 현대, 동양과 서양, 과학과 철학과 종교의 경계들을 넘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음을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상이 서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에는 책의 본문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